요즘 성탄 시즌이고 대림절 기간입니다. 11월 28일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림절이란 무엇인가? 기다릴 대자, 임말, 임자, 마디절로 한자 뜻이죠. 대림절, 기다리는 계절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항이나 기차역에 가보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는데 바로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에 순종으로 겸손으로 나아가는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림절은 기다리는 기간인데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예수님인데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기다려야 되고 바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다리고 내가 정말 모심으로 말미암아 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구약시대 때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약 400년이 되는데 그걸 성경학자들은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암흑시대라고 하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렇다 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 버린, 계시가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단절되어 버리고 빗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이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약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을 암흑시대다, 신구약 중간시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이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이에 계시더라 하는 거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많은 그때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이 기다린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죠. 그럼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보니까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다.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소개할 수가 있죠.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했다는 뜻이죠. 정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는 거죠.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 이런 뜻을 나타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법에 잘 지켜서 준수해야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다. 그래서 어렵다고 소개하고 있고 경건하다고 이야기하죠. 신앙적인 의무에 투철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무에 투철한 또는 헌신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과 똑같죠. 그래서 경건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렵게 살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왜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시몬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도시를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기다린다는 것은 영접한다, 기다린다는 손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의미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시몬은 이스라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죄악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죄와 파멸과 지옥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거든요. 여기 위로라는 단어는 위로를 기다리더라고 했는데 위로는 겉으로 부른다는, 가까이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정리한다, 위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위로하러 오셨거든요. 지옥 갈 사람들 위로하러 오셨거든요. 죄의 사선 사망인데 사망에 허덕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거 아니냐마. 정말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는 참된 이로, 영원한 이로, 세상의 것과 다른 이로를 받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이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 충만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더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죠. 성령이 그위에 계시더라는 거죠. 거룩한 상태로 그위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죠. 성령님과 늘 교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날은 있고 어떤 날은 없고 아니라 1년은 있고 1년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러 계셨다는 거죠.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은 계속 교제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몬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26절에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이것도 성령 인도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경건하고 어려운 시몬에 관련해서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죠. 25절, 26절, 27절 성령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될 때 암흑기에 정말 영적 암흑기였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 번 예언을 하시는데 그 계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예수를 만난 거죠. 마침 부모가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전에 데리고 온 거죠. 바로 유대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죠. 이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성경에 율법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나 또는 뭐 산비둘기 같은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들은 드릴 수 없으니까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바로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가게 하고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율법의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오시다가 만난 거죠. 그건 성령의 인도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안고 찬송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율법을 따라 결례와 번제들에게 위해서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얘기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시골 출신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온 그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안고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한다는 말은 노래 불렀다는 말이 아니고 좋게 이야기한다, 축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찬양한다는 말도 되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정말 예수를 안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는 어려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예수를 만났던 거죠. 안고 기뻐하고 찬송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 앞에서 질문한 것입니다만 물어봅니다. 시몬은 왜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예수를 기다렸죠. 왜요? 왜 기다렸습니까? 예수님께 이루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시즌 대림절 기간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이루자 되시는 죄인을 이루하시고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일을 이루하시고 파멸과 지옥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이루하러 오신 예수님이죠. 그분 만나면 이루받습니다. 죄인이 의인 됩니다. 사망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루죠. 우리가 돈을 줘서 이루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은 써버리면 잘못 쓰면 화가 됩니다. 써버리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기 예수로 오셨던 구약에 예언된 예수, 계시에 의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영원한 위로를 받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몬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약속이 성취된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찬송하죠. 그래서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정말 영적인 암흑기에 찬란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를 만난 그 벅찬 감격을 시몬이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찬송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 약속대로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괜찮겠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죠. 평안히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는 거죠. 죽어도 좋다는 거죠. 시몬의 찬송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한 예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그 찬송 속에 또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그럼 시몬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 시몬이 찬송 중에 또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했던 그 내용, 부모에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소개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로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온 이방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시몬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보았다는 거죠. 구원을 봤다는 거죠. 메시아를 봤다, 그리스도를 봤다, 예수를 봤다가 아니라 구원을 보았다는 거죠. 시몬은 자신이 메시아를 보았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죠. 이 말은 뜻이죠. 내가 메시아를 봤다는 말과 내가 구원을 봤다, 하나님의 구원을 봤다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구원을 봤다는 거죠. 온 인류를, 이방인들을 구원할 예수를 봤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오늘 우리 예수 믿으러, 예수님 만나러 교회 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내가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서 안 됩니다. 구원을 확실히 봐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구원이라는 의미는 구원의 수단, 구원 그 자체를 가리키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복음 구원이죠. 그러나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원 그 자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구원자라는 거죠. 곧 구원자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를 건지는 게 구원이죠. 우리 구원이라는 의미는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는 사람 건져주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짓임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 예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정해진 겁니다. 예수라고.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러준 말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 예수라고 하라는 거죠.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나오죠. 예수 똑같은 말입니다. 발음이 좀 그래서 그렇지 뜻은 똑같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의 이 예언된 말씀 속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는 거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현될 인간 구원의 역사를 예견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눈으로 똑똑하게 구원자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의 첫 발걸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의 첫 발걸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미 성취된 거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몬은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예언되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예수 메시아를 맞이하는 구약의 모든 시대를 마감하는 인물이 되었고, 또 메시아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를 열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선언적인 인물이 된 것이 바로 메시아를 보았던, 예수를 보았던 바로 시몬이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구약 시대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오신다는 예수를 멀리서 바라보았는데 구약 사람으로서 그 예수를 보았던 시몬이었고, 이제 새 시대 신약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이루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던 인물이 바로 시몬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몬은 갓난아기의 모습이지, 예수 아기 예수 오신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토록 즐거워하고 평안한 심정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아기 예수를 구원자를 보았으니 평안히 놓아주세요. 이 말은 평안히 죽어도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뜻이죠. 그렇다면 아기 예수를 보고 이토록 좋아했다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제 33년 동안 모든 사역을 이루 가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완성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시몬의 기쁨보다 커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커야죠. 정말 아기 예수를 보고도 그렇게 기뻐했다면 구원의 완성자 되시고 참된 이루자 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기쁨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모습이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좋은 소식, 기쁨 소식, 복음, 이걸 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서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섰으니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그들에게 참된 평화가 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신 자들, 예수를 믿고 모신 자들,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미치는 영, 구원의 기쁜 소식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온 인류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지만 거부하면 안 되겠죠. 그의 백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미칠 큰 평화의 역사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기 예수 찾아가는 그 모습들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모든 사람 앞에 예비한 것이요, 그 다음 이방을 비추는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모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빛으로 오셨던 거죠. 온 세상을 비추고 어둠을 비추고 죄의 어둠을 몰아치 물리치도록 빛을 비추는 빛이 되셨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오히 기다리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심판의 주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34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고통당한다는 그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에게 패하거나 흥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반면 예수님이 걸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기초석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상을 반영시키고 있는데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왜 걸림돌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걸림돌이 됩니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왔다가 정말 이로자 되신 예수를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 말씀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내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두 집에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는 거죠. 왜? 불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예루살렘 주민은 함정과 올무가 된다는 거죠. 아니, 복된 말씀인데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28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교회의 기초가 되죠. 성전의 기초가 됩니다. 교회의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의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거죠. 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다급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반역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 심판의 대상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교회의 세움에 예수가 기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 일에 함께 서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다급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얻는 자는 생명의 냄새가, 화를 당한 자는 정말 상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왜 패하고 사람이 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왜 패하고 흥하는 사람이 있는가? 34절에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패한다는 말은 뭔가? 무너짐을 가리킵니다. 넘어진다는 뜻이죠. 패한다. 원어의 뜻을 다시 적으면
넘어진다, 무너진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넘어질 자가 있다는 거죠. 왜 넘어집니까? 예수님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인해 넘어지게 될 자들은 교만하여서 꼿꼿이 서 있는 자들이죠. 꼿꼿이 서서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목이 곧은 사람들, 굳은 사람들,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죠.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 이루자 되시고 예수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이루자로 오셨는데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교만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때 반면에 흥함은 무슨 뜻인가?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흥한다, 잘 된다는 뜻이죠. 흥한다. 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대한민국이 왜 흥했는가, 그 무술려고 하는 소리 같아요. 아이들 옛날에 코가 많이 흘렀거든요. 요즘은 아이들 코 흘리는 애들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코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덜렁덜렁 이런 코가 나와가지고 덜렁덜렁 이래 보면 샥 올라가 보고 코가 덜렁덜렁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코 풀어라고 흥해라, 흥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코 풀어가지고 우리나라 흥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런 건 안 같고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잘 믿어가서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흥한다는 말은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비참한 죄의 상태죠. 정말 자기 자신의 비참한 죄의 상태를 알고 정말 절망하여 넘어져 있던 자들이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은혜를 입어서 설 수 있다는 거죠. 죄 때문에 넘어진 자들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대속의 피를 믿고 회개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는 흥하게 된다, 일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옥까지 않는다는 거죠. 죄의 신문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 받았으니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죠. 예수 믿고 어렵다고 되었으니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8절이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부딪히면 깨어지죠. 절대 예수님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깨지지.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다가 여러분 전봇대에 가서 한번 쾅 박아보세요. 전봇대가 깨지는가 내가 깨지는가. 진짜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제가 한번 전봇대에 받쳤는데 한 1m 뒤로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전봇대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진짜 눈이 불에 푸떡 긋듯이 얼마나 아픈지, 한 몇 시간 아파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길 가면서 3개 박았는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산돌이라 그랬죠. 살아있는 돌, 반석이라 그랬죠. 그게 부딪히면 내가 깨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오신 분들 중에, 예수를 모시려고 오신 분들 중에 자꾸 예수님께 부딪히려고 그래요. 자기가 깨어지는데 어리석죠.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바위에 걸리면 넘어지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가?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부딪히지,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하면 될 텐데 그 말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11조 하라고 하면은 복 받아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을 받아라는 뜻인데 그게 걸려 넘어지죠.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들었지 않으면 거기다 토를 달아요. 자기 생각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죠. 변명을 하죠. 상당히 그럼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변명들을 하죠. 그럼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복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되는 거죠.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복이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조건절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면 복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니 구하면 주신다는데 두드려야 그림이 열린다는 거죠. 열어준다는데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면 찾는데 성경은 모든 것이 조건절로 갖춰져 있는데 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요, 은혜요, 생명이요, 하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하늘의 영광이 영원의 때에 주어질 엄청난 사건들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셨다. 그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복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영광이요, 영생이요, 말씀의 성취요, 영원의 때 영원한 생명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요한복음 1장 1, 2, 3절 쭉 읽으면 창조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사시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복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셔서 영원한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5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을 드러내려,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 중에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려 오셨다는 거죠. 그럼 드러낸다는 뜻이 뭔가? 마음속의 국리, 마음속의 국리,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마음속의 국리, 계획하고 막 하는 것들, 뒤틀어진 생각, 우리 마음속에 뒤틀어진 생각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뒤틀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두루두루 있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데 속마음은 생각이 뒤틀어져 있는 거죠. 성경대로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뒤틀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드러내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의 국리,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뒤틀어진 생각들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들을 실상을 어떠한지,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을 가리키는 거죠. 특히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자기들은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적나라하게 그들의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였거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아랫게 제가 하루 금식했는데 하루 금식하는 것도 배가 고파요. 먹고 싶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밭둑이 나는 작은 허브죠. 약초들, 박하, 회양 뜯어가지고 11조 다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화 있을 전들 이 바리새인들아, 그 속의 모습들을 다 드러냈던 거죠.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한다.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와는 다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요, 예수님의 제자와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요,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우리끼리 어려워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려워요. 내가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 말이 어려운 겁니까? 쉽죠? 쉬운데 안 믿어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쉬운데 믿고 순종하면 너무 쉬운데 안 믿고 순종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장 요한복음 6장 6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인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수군수군거렸던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떡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먹으면 영생한다. 수군수군거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수군거리는 거 다 아신 거죠. 그래서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는 거죠. 물어보신 거예요. 그 말씀이 걸림이 되기 때문에 믿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영생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인간 생각으로 받아들이니까 걸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떡이야? 그거 먹으면 어떻게 영생을 얻어? 영적으로 듣고 영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적인 사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걸리는 거예요. 오늘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왜 그 말씀이 너희에게 걸리는가? 왜 걸림이 되느냐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렵다고 했지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대해서 속에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시는데 25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앞으로 보세요. 이 컵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왜 화가 있습니까? 겉은 깨끗하게 닦은 안에는 더러워. 오물이 묻어 있어.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는데 속에는 탐욕이 있고 방탕함이 있다는 거죠.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낸 거죠. 그리고 27절이죠.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갈 때 절기에 성전에 갈 때 시체를 보거나 무덤을 보거나 밟아버리면은 가까이 가면은 7일 동안 정결의 시를 가져야 돼요. 그럼 성전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나 맥추절 두고 무덤 주인들이 무덤에다가 하얗게 해칠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 무덤을 보고 지나가라고 피해서 가라고 무덤에다 하얀 해칠을 하는 겁니다. 회칠을 하는데 너희들이 형편이 무덤에다 하얀 회칠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겉으로 보니까 하얀 페인트 칠이라고 봅니다. 회칠, 하얀 페인트 칠을 새가 깨끗해 보이는데 그 무덤 속에는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너희들은 페인트 칠을 하듯이 화장을 하듯이 해서 하얗게 이쁘게는 겉은 꾸며놨는데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속에 것 다 들어. 그래서 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9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속을 시험해 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십니까? 설교 듣고 성경 읽다 보면 내 속에 생각들이 다 드러나죠?
내 죄가 다 드러나죠. 왜 드러내십니까? 드러내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우리의 마음에 든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취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라. 회개하고 그 죄를 정리해버려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 드러내는 겁니다. 설교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기도하고 깨끗함을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중에 자기 죄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죄를 드러내고 깨끗이 보혈의 피로 회개해서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구원의 주로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하고 예수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왔을 때 오늘 시몬이가 아기 예수를 낳고 그렇게 기뻐하고 찬송하듯이 기쁨이 있을 텐데 이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정말 아기 예수, 구원자 예수, 아기 예수를 안고도 그렇게 기뻐했던 시몬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춤을 춰야 되는데 그런 기쁜 모습이 없다는 것은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내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회개해야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들 죄들 없이 해야 내가 들어가서 영접하면 들어가서 너를 다스릴 것이다. 심령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영육간에 치료해 주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회개한 자는 치료받습니다. 영육이 치료받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한 자는 죄사함 받습니다. 죄를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도말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에 예수 피 발라가지고 죄를 안 보이게 한다는 거죠. 이게 페인트 칠하는데 아이들이 낙서해놓으면 거기에다 덧칠해버리면 안 보이죠? 우리 죄에다가 예수 피 발라버리면 죄가 없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말해 주신다는 거죠. 도말. 죄의 사함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을 기다리는 일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정말 시몬이는 예수를 안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송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기뻐하며 춤춰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성탄을 맞이한 자의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신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제3의 은혜와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복, 주님이 내 안에 나를 통치하시고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탄 시전 대림절 기간에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구원의 주, 심판의 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그 주님이 아니십니까? 오늘 그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행복해야죠. 기쁨이 있어야죠. 감사가 있어야죠. 소망이 있어야죠. 원망과 불평과 짜증스러운 모습은 떠나가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야지. 예수를 기다리는 자에게 무슨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을 모셨다면 오직 기쁨, 오직 감사, 오직 소망, 오직 하늘의 영광, 오직 영원의 때에 살아갈 것 눈앞에 훤히 보여주고 손으로 잡은 듯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았듯이
내 심령 속에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 성탄의 기쁨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참으로 기다린 자, 정말 참으로 모신 자들이 되어 우리 모든 하늘 소망 가족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소망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어둠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끊어진 그 시대에도 바로 그 경건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기다렸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들처럼 경건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사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사 죄와 파멸에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그 예수를 기다린 자 되게 하시고 모신 자 되게 하시고 정말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말 복된 성탄절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표적의 마지막으로 나무를 입었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육간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아, 가난 저주, 염려 의심 걱정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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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셔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모시고 기뻐 감사 찬송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